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지만, 아니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기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정말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어렵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예요. 만남의 깊이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과거 미래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과거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막 기뻤어. 정말 신났어. 그 과거예요, 과거. 지금이 그렇지. 지금이 그래야 되네. 지금이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상상만으로 흥분이 되고, 그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혹시 남의 얘기하는 건가요?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내 얘기. 오늘요 우리가 시편 57편을 보는데, 여러분 잘 아는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임금, 형통한 사람, 모든 부분에서 형통한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 괜찮아요, 권사님? 기침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신경 쓰지 마셔도 돼요. 저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침하시는 거니까, 뭐 기침 때문에 자꾸 뒤로 나가거나 뭐 바깥으로 안 나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침 나시는 분들은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시고, 굳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기침보다 제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먹으셔야 또 진정도 빨리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요. 다윗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나요? 행복했을 것이다, 다윗. 근데요, 다윗도 마냥 모든 상황 가운데 행복한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한 가지가 오늘 시편 57편. 사울왕을 피해서요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동굴에 숨은 거예요. 동굴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잡히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이는 창과 화살과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보셨나요? 말이 칼과 같이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죽이려는 거, 사자와 같이 분노한 감정으로 다윗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한 감정으로. 다윗의 앞에 그물까지 준비해. 무슨 얘기예요? 빠지라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 목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반역을 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다윗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일 이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막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이 쏘아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요. 실로 억울하죠. 실로 억울해.
이 억울하다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낙심됐다는 그 의미가 함께 가 있어요. 억울한데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억울하면 사람이 낙심이 됩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게 아닌데 왜 나를 내 진짜 의미를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지?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막 억울한 거야. 억울한 게 쌓이면 이제 낙심돼. 여러분 억울하고 낙심되는 경우, 이처럼 낙심되는 경우가 다윗에게 어디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그 절망하는 다윗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분명히 따지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다윗도 그럴 상황이에요. 다윗 다른 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다윗을 낙심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빠지지 않는, 빠져서 그 안에서 호우적거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울왕을 보면서 원망하고, 사울왕을 보면서 저럴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결과는 사실은 놀랍게 달라지잖아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상황이 좋아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상황이 좋아야 믿음 생활도 잘하지. 지금 상황이 좋아야 신앙 생활도 잘할 수 있지. 목사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잘할게요. 상황이 나아지면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상황은 좋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왕이잖아요. 왕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봐야 되죠.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가 오히려 이상한 상황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바라봐요. 왕이라는 자기 자신. 내가 왕이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사울왕은요, 원래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왕 아닙니까? 첫 번째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주신 왕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요, 다른 모든 남자보다 용모가 수려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람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사내답고 용감하고,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오늘날 신랑감으로는 갖출 거 다 가진, 왕감으로 갖출 것도 다 가졌어요. 그야말로 외모에서부터 정신에 이르기까지 칭찬받을 만한 왕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고 예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요, 청년 사울이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처음에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왕감이야? 네가 무슨 왕감이야?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에서 무슨 왕감이야? 왕감. 그런데도요, 비전을 품어요. 꿈을 꿔요.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미래가 막연한 상태이지만, 상황은 아직 특별한 것이 없지만, 어쩌면 첫 번째 왕이 되어진다는 불만과 그에 대한 갈등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울에게는요, 이런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을 떠나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말씀이 좀 길어서 줄였어요.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제 사울이 영과 육의 왕으로서의 위엄과 광유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사울은요, 여러분, 있는 그 자체로 왕이었어요. 왕의 권위가 그에게서 품어져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왕이로구나. 이런 것이 왕의 형상이구나. 그리고는 이 속담이 생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역설의 표현이죠. 사울이야말로 반드시 예언자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런 속담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후대에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할 때 이 속담이 반대의 미닝으로 또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때는 사울이 당연히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예언자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칭송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칭송의 표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다는, 사울왕.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울왕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공격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의 모습은 발견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할 때 그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왕은요, 그 큰 꿈 대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
이전에 사울왕은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왕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과 현실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상대로 다윗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만 없어지면 되는데, 다윗만 죽이면 되는데, 다윗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착각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요, 큰 꿈과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왕이 안 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한때 그랬던 사울왕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다윗은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고 있잖아요.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영어 표현에는요, have mercy on me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인 것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행복을 경험하라는 겁니까? 제가 고난을 경험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다윗의 이 탄식의 노래가 사실은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래고 우리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난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원하는 대로 살아지기는커녕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로 둘러싸인 채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는 절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리에 와 있는 우리의 삶, 그리도 바라던 희망이니 행복이니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저기 터지는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돌아보니까 어느새 모든 삶의 일정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삶 모습이잖아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 하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가 사울이 돼서 쫓아옵니다. 평생을 보장한다던 직장이 자기 사정만을 앞세워서 어느 날 사울이 되어 너는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쫓아옵니다. 가장 가까이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해하는 적으로 돌변하는 그 안타까움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가 그 옛날 다윗이 당했던 아픔이고 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이나 공경은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해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분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의 품 안에서 이 시련의 날은 반드시 끝나고 만다. 이 시련의 날은 반드시 끝나고 만다. 이 시련의 종말을 내다보는 사람. 여러분, 시련은요,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고난은요,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 종말을 내다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확정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제가 조금 풀어서 알기 쉽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 타며 노래 읊어 드리오리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거문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설치해 놓은 그 상태, 그리고는 다윗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에게 아직 위험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 비전 하니까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뭐예요? 이 비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 하면은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으로 생각해요. 비전을 품고 언젠가는 성공하리라, 언젠가는 부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 비전이고 꿈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짜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비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는 법이에요.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의 성공, 일의 실패, 이것을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격히 말하면 인생은 일과 사업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일과 사업 이전의 문제예요. 일과 사업이 하나님이 내주신 생명보다, 영혼보다 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치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가치를 똑같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진정한 비전이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한 것들을 덕지덕지 달고 살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자리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그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미래, 그것을 그리면서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그 말씀, 그 희망의 시대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워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게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비전이니까. 그게 비전이니까. 그 말씀의 성취, 그 믿음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에겐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는 비전.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가 억눌림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깨어있는 성령 충만을 하는 그 마음이, 그 비전이 항상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순간.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곧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기댈 언덕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미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다윗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언덕이 되시는 그분.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를 말하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워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일을 바라보면서 내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비전을 가진 자는요, 부르짖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자는 부르짖게 돼 있어요. 비전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워킹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는 삶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우리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으시고 활동력 있고 활동하고 나타나고 움직이고, 그것은 또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